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을 본문으로 율법과 할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 또 거기서 오는 일종의 우월감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후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맡기셨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이다.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서 정말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라 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사장 나라의 바로 핵심은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죄인을 바로 화해시키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그 다음 20장에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거짓 신이요. 그리고 오직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 중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가를 깨닫고
우리도 저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율법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소경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둠에 잠긴 자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바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은 정작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훔치더란 것입니다. 가난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는 것,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더 사랑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성으로만 안 드러났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사랑하는 우상들은 더 많이 우리가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바로 그 죄가 지적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밑바닥에서 막 살면서 험하게 그렇게 배운 것 없이 또 가정교육 없이 험하게 자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훌륭한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이 어떤 그 지식을 이용해서 더 범죄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큰 잘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타고난 본성, 죄성을 따라서 어차피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냥 인간적인 상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배운 것이 없으니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그러한 혜택도 받지 못한 백성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한편은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름없이 그렇게 산다면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책망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더 우월하다.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거대한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는 50보 100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짚습니다. 할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육신의 피부에 나타내는 일종의 사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유대인 혈통을 따라 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바로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가 진짜 참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은 이면적 할례인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가 참 유대인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할례가 되려면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표현, 혹은 그것을 줄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혹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 라는 이 표현, 언제든지 이 표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바로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과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비로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할례는 진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때에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할례를 주장하며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할례당이라, 이 손자란 것은 훼손할 손자를 가리키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몸에 상처를 낸 것밖에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착각이란 것입니다. 진정 할례 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다운 삶의 열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위에서도 봤듯이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보면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 중생, 거듭남이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꼭 사제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물을 떠서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 바로 거듭남을 받게 되고 곧바로 천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땅에인 연옥으로 가서 연단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로 허락되시는 그 놀라운 의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바로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에 합당하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의 차원에서 받는 것이 뭐냐?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 없이 또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물에 들어가고 나와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끊임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 아래 거하는 삶으로 확인된다는 바로 역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물론 이 땅에서 그 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벽마다 로마서를 대하면서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앞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50보 100보 마찬가지라면서 바로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한계와 그들도 역시 죄인인 것을 바로 지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 말씀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책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수백 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잠기는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살피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